요한복음 8장 22절에서 30절 한 절씩 교독 낭독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좌절하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네.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아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때때로 저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요한복음 이런 8장 이런 부분은 한 번 정도 읽어서는 그 내용을 다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8장만 한 100번 정도 이상은 읽은 것 같아요. 그래도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을 저희들이 읽어오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예수야말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좀 믿기가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 백성들을 주님이 택하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노예되었던 땅, 속박받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그 후에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에 광야 40년을 경험시키십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 상징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같은 존재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과 같은 그러한 분이시고 반석에서 시원한 물을 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어느 날 아무런 증거 없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믿지 못하니 하나님은 창세에서부터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야말로 만나와 같은 존재, 그 만나는 건 잊었지만 나는 영원히 위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양식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야말로 배에서 차고 넘치는 생수와 같은 존재임을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저희들은 예수야말로 이 세상의 빛이다. 즉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이해를 합니다. 생명의 양식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의 갈급과 우리의 지침을 시원케 해주시는 성령의 은혜, 그것뿐만 아니라 빛으로 오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은 한 덩어리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를 인도하시고 방향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나갔죠. 그 기둥들이 어디에서 처음 나왔고 어떻게 인도했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날 그 기둥은 없어졌음을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나는 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그 빛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빛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은 어둠을 물리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어둠, 죄의 어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공포와 여러 가지 우리는 그 어두움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불러서 자꾸 마음을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남에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우리 내면의 어두움을 빛이 들어오시면서 그것은 본질이 아니요 속고 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상을 받게 됩니다. 죄의 용상을 받고 영원한 그런 저주받을 자리에서 우리는 용상을 받아 영생 없는 존재입니다. 빛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보게 됩니다. 어두운 데서 보다가 빛을 보면 바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목적을 바로 보게 되고 가치관을 바로 보게 되고 세계관을 바로 보게 되고 모든 인간들의 유대 관계에서 우리가 바로 보는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참 지식이 무엇인지, 참 거룩이 무엇인지, 참 행복이 무엇인지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해도 한 달을 세미나를 들어도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이 빛이 오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거저 얻는 겁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이 빛을 받으면 아름다워집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면 나의 내면이 밝아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이 이렇게 변해야 되는데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말씀 첫 단추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이 받은 우리는 생명을 가진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밀하게 증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문제가 납니다. 21절 보면은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가리라는 의미를 우리는 대원하러 차야 됩니다. 주님 가셔야 됩니다. 오셨던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 가운데 죽습니다. 죽지 않겠노라고 이 세상 사람들 종교를 가지고 착한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는 됨을 우리는 알기에 의인은 없습니다.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드러난 죄가 있을 뿐 드러나지 않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찾겠노라고 이 바리새인들이 하숙들을 보냅니다. 성전을 지키는 경비원들, 수사관들을 보냈지만 그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내가 이 성전 하나님 신성 모독죄에 대해서 전문가이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보지 못한 그런 것을 봤다고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며칠 전에 배웠습니다.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제가 자결하려는가라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문화를 이해하지 않으면 어려운 내용입니다. 즉 자기들은 하늘나라를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는 곳에는 예수가 오지 못한다니까 엄부에 내려간다. 즉 엄부에 가는 자들은 자결한다든지 하늘 믿지 않고 가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믿지 않은 사람들 이야기하면 말이 안 통합니다. 우리 영적 이야기해도 말이 안 통합니다. 예수는 이 세상적인 이야기는 말이 안 통합니다. 심은데 심는 만큼 거둔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그건 종교가 아니라고 합니다. 적게 심고 많이 거둬야 되고 내가 노력 안 하고도 말이 어디야? 그게 종교라고 그러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다들 알아듣지만 예수 그리스도 죽음으로 복이 되고 낮아짐으로 높아진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께서 그랬습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나는 육체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노라라고 저희들이 이 말씀 조금 전에 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났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인군자, 아무리 훌륭하고 존경받는 인물이라도 다 밑에서 났습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인류 역사에 있었어도 아니 있지도 아니한 오직 한 번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위에서부터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가하시고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전가하시고 그분이 그렇게 공생애를 이 땅에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죄를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예수님이 가신 곳도 갈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라고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그럴 때 저희가 말할 때 내가 누구냐 아무리 이야기해도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냐? 주님은 누구세요? 예수님께서 참 친절하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부터 우리는 이 주님을 찾아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라고 관리하고 감독하라고 만드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죠? 사단의 속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 낯설게 도망갔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이 찾으셨어요. 인간들 서로 핑계댑니다. 당신이 만들어준 이 여자를 통해서 내가 먹었다 등등. 근데 그걸 보면요 그런 인간들에게도 하나님은 짐승으로 가죽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그들을 창피를 덮어주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되면은 12살 때에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부모들이죠. 근데 잃어버려요. 자식을. 부모가 3일 동안 잤습니다. 어디서 찾아요?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이 자식아 얼마나 내가 너를 찾는데 고생인데 우리 부모 같은 뭐 그런 이야기도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걸 모르셨나고 아버지라고 창세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12살 때 계셨어요. 우리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도 아버지로 부릅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늘이 열리고 이거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 때도 예수님이 내가 죄인들의 손에 넘기워 고난을 받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을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27절 보면은 깨닫지 못한다.
지금도 교회를 나오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걸 끝났어도 충분한데 우리 주님이 28절에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 거다. 알고, 우리나라 말은 든 후에라고 하니까 인자를 든 후에 이게 무슨 말이야? 저도 이 본문을 읽었지만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인자를 든 후에 들다, 들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들어 올렸어요. 어디에요? 십자가 위에 들어서 올렸습니다. 즉 인자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들다, 들고 이것이 세 군데 나옵니다. 들어 올리고 높이 올리고 하는 이 힙소스라는 단어인데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여기도 든 것 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우리는 이 사건을 잘 압니다. 광야에서 불뱀을 보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이 잠대 끝에 불뱀을 높이 들으라. 그 불뱀을 보는 자는 다 살리라 그랬어요. 본 자들은 다 살았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입니다.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라고 요한복음은 이 든다, 들고, 들리면 이 세 군데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너무 내용을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될 이유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땅에 어떤 인간도 딱 똑똑하고 착하고 위대한 종교가 영성가도 하늘에서 내려온 자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기를 보면은 인간의 죄들은 우리가 동물들의 안수함으로 전가를 시킴으로 용서함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으면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그분이 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대신 그분이 채찍에 맞고 그분이 상처가 찢겨지고 그분이 많은 피를 흘리고 고통을 하셨고 그분이 그 아픔 가운데 내 죽음을 맛보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들렸다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는 아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도 남들처럼 조금 남들보다 내가 좀 나은 인간이겠지, 그래도 내가 좀 잘 살리고 노력한 인간이겠지, 그러나 두렵습니다. 내가 두려워요. 그래도 나는 잊어버립니다. 죄를 다 잊어버려요. 근데 그분은 우리 머리끝까지 세신 분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두렵습니다. 인간들은 그래서 두려워서 건강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하늘에서 오신 그분, 위에서 오신 그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인간처럼 시켜 너희들 모든 죄를
그 내 사랑하는 아들이 다 짊어지게끔 한 그 방법 외에는 내가 인간을 용서할 방법이 없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고민이셨어. 그 지혜였었어요. 인간들은 그것을 어리석다고 봅니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성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들리신 후에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지식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인간이 누구냐? 죄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게 전부 다 우리는 그렇게 듣고 배워왔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해야지, 죽으면 끝이야! 우리는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만이 예수님처럼 그 나라를 갈 수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적인 존재,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부르며 그 빛을 통하고 주시는 그 만나를 통하고 시원한 그 샘물과 차범처럼 물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은 존재다. 얼마나 십자가가 위대한지. 그 십자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도 없었고, 그 십자가 없으면 우리는 영적인 지식도 알지 못하고, 그 십자가 없으면 사랑도 우리는 알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 십자가야말로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사랑할 게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세기 구약에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지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내 근심이 다 사라지고,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나의 어두움과 나의 죄와 나의 상처들이, 나의 연미한 내면의 그러한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고 주님께 거듭나는 감사한 존재로 되는 게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라 그러면요, 그냥 내 좋게 해주는 사랑, 이것밖에 몰라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크고 깊고 넓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잖아요. 배워가는 거예요. 인간이 누구예요? 믿지는 못하지만 믿어야 돼요. 큰 잠재성을 가지고. 구원이 뭐예요? 빛을 받은 자들이 자유하고 행복하고 바르게 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늙은 거예요.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 그것도 맞아요. 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이 뭐예요? 육신적으로는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우리도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어요.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살아가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라. 우리 살아가면서 어렵습니다. 정말 답답할 때도 있고 앞에 캄캄할 때도 있고 연약해요. 어떻게 할 수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의 기뻐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은 자들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들이고 영적으로 우리는 거듭난 자들이고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는 깨달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어요. 외롭지 않을 그러한 자격 있는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니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조금 세밀하게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좀 더 묵상하고 깊게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 더 큰 그런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좀 답답하더라도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배워가며 저와 여러분이 더 큰 믿음의 거목들로 외롭지 않게 우리가 믿음 생활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위한 것임을 주님이 알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절망과 죽음과 죄의 어려움을 십자가로 다 부말하시고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존재들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깨달은 저희들에게 주님은 우리가 통행하시며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